어떤 한 가정에서 주일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일어나라. 교회 갈 시간이다. 그러자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요. 오늘은 교회 안 갈래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안 가려고 하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인들은 저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저도 교인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된다. 꼭 가야 된다. 아들도 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참 만약에 어머니 입장이라면 참 열불 터지는 일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어머니라면 이런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가지 이유를 드는 겁니다. 첫 번째, 너는 50살이 넘은 어른이다. 2번째, 네가 그 교회 목사다. 놀랍게도 이 유머는 실제로 미국 교회권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목회자 유머라고 합니다.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목회자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도 낙심하고 교인도 부족하고 교회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예배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맥주절은 매년 맞게 되는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는 환난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이 감사와 찬양이란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다소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고 교회가 정한 날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주신 말씀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주신 말씀과 40년이 지나서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40년째에 되는 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처음 주셨던 말씀인데 그 가운데 바로 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 시절부터 구원받자마자 그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광야에 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오는 오랜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매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맞는 첫날인 7월 첫 주일에 맞이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맥주 감사절은 우리 기분이나 우리 형편, 상황에 맞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혹은 다르게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내용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감사에 대한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물론 단어적인 의미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인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송이라는 찬양인데 감사송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가사거든요.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참 가사를 보면 물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사실은 어떨 때는 그래서의 거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그래도 감사.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내용도 결국 그래도 감사였습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래도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제일 잘 표현한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온갖 접속사들이 다 붙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로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만든 글은 아닌데 저도 읽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스갯소리기는 맞는데 제가 딱 지금 50대거든요. 근데 제가 또 뭡니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인 저도 때로는 감사보다도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 솔직히 최소한 감사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 시편 65편에서 다윗은 눈앞에 펼쳐진 환경보다도 은혜를 바라보았음을 보게 되십니다. 앞서 환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환난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다. 여호사밧 왕은 환난을 만났지만 환난을 만나자마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가운데 드린 기도가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여호사밧 왕의 기도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6월 한 달을 특별 기도의 달로 선포하고 새벽 기도회 때에 매일 읽고 있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벌써 이제 오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이틀, 내일과 모레 그리고 수요일은 7월이 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집입니다. 시집. 그런데 이 시집은 한 권이 아닙니다. 무려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3권까지를 읽고 금요일 새벽부터 4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은 그 중에 두 번째 2권에 속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65편은 다윗의 시인데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물론 오늘 시편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을 세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찬송이 시온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1절부터 5절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십니다. 산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산을 세우시고 바다와 땅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땅의 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9절 이하에 보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땅에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고 강에 물이 가득해서 그 다음에 씨를 심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그리고 초장에는 양떼가 골짜기는 곡식으로, 그래서 곳곳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노래와 감사가 바로 이 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감사합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본 시편의 주된 내용임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참된 감사와 찬양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감사와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서 환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환난보다 중요한 그 믿음의 태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와 찬양도 환경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흘러나오는 것임을 보게 되죠. 오늘 본 시편을 보시면 제일 큰 특징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다윗의 마음과 시선이 한 곳,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본 시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어지는 2절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5절에서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6절에서도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10절에도 주께서 밖고랑에, 11절에서도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시고, 이처럼 매 구절 하나님이 하신 일, 강에 물을 대시는 분도, 씨를 심으신 분도, 곡식이 자라게 하신 분도, 초장에 양떼가 풍성하게 하신 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매 구절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마음과 시선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수고, 애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면서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말하는 사람임을 보게 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본 시편을 포함해서 이 시편의 앞뒤에 있는 시편들을 보니까 시편 61편부터 70편까지 10편을 보면 이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오늘 본문처럼 표제에 직접 기록된 시만 8편입니다. 약 80%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이제 66편하고 67편은 그냥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쓴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 8편의 다윗의 시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의 모든 시가 하나님이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들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시편만 아니라 앞선 시들을 보면 사실은 51편부터 다 다윗의 시나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 몇몇 시들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름으로 시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시는 그냥 하나하나 쓴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은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들 중에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시들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모아서 이 2권의 51편들을 이렇게 착 정렬을 해놓은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입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이름이 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저와 여러분은 입을 열면 제일 먼저 어떤 말, 어떤 이름과 이야기가 튀어나오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거친 말, 분노와 욕설이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불평, 원망, 불만이 튀어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입만 열면 감사가 먼저 나오고, 입만 열면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입만 열면 찬양이 먼저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광야교회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홍해까지 건너는데 왜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그 이유는 바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다. 여러분, 광야교회의 여정을 보면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불평, 돌아서면 원망, 돌아서면 불평이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래 계획이 그들을 40년 동안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들이 입만 열면 원망하고, 이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들이 광야에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먼저 보이고 저와 여러분 입에는 어떤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지를 잘 돌아보고, 입을 열 때마다 원망보다 감사가, 불평보다 찬양이, 낙심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 나온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보게 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여기서 시온이라는 이름은 지명입니다. 지명. 바로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성을 가리키는데,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원래 시온 산성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산을 뺏은 거죠. 자,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는 다윗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절 1절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온은 물론 지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오늘날
교회와 성전과 같은 곳임을 보게 되집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바로 시온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 우리가 주님께 한 맹세와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성전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또 한 가지는 바로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되는가. 자, 성전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그리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면 그때 있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 뭡니까? 텐트로, 천으로 만든 집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자꾸 옮겨 다녀야 되니까 아예 성전도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기구들과 그 천을 접어서 다 뭡니까? 레위 사람들이 메고 다니죠. 여러분, 무려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해서 여기저기가 낡고 해진, 물론 어떤 부분들은 뭡니까? 바꾸기도 했겠죠. 그런 천막으로 만든 성전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사실은 이 궁전도 자기가 지은 건 아니죠. 사실은 뭡니까? 자기한테 은혜를 입은 이웃나라 왕이 지어줬습니다. 근데 거기 있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어떤 마음이 왜 불편합니까? 다윗이 선지자 나타나기를,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주하는 그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새 아파트, 새 집, 혹은 집을 잘 단장해가지고 입주하거나 이사를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멋지고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참 점점 낡고 해져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이건 뭘까요? 앞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지금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그 낡고 찢어지고 헤어진 그 성전을 본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지만, 그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드린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전에 와서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 하나님 안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 약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 사람 보이는 거죠. 사람의 일이 보입니다. 교회 왔더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예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임을 보게 되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낡은 천막성전, 그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보고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분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뭡니까?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뭘 봤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고를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8절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들이라고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이들도 현실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현실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불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도 안 보인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한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마나요세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나요세만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은혜.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한번 참된 감사와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다. 환경을 바라보면 이것저것 따져서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제일 크게 보이는지,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이는지,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크게 보이는지, 아니면 사람이 크게 보이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지 여러분 돌아보면서, 상반기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